저희 지금 계속 새 생명, 새 생활 교재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네 가지 파트로 말씀이 나눠져 있는데, 이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우상과 다른 종교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 하나님 받을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 불신자가 더 이상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 우리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로 사는 거다. 예배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삶.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과 함께 사는 거다. 말씀과 함께 사는 거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구원받은 자녀는 불신자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배운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 배운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이 새 가족이 왔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그동안 받았고요.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와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영적 치유 이렇게 나오고 근본이 영적 치유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마음 치유, 생활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그러면서 우리는 다 가정 안에서 살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정 치유까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돼서 그 문제가 가문을 타고 가정에까지 문제가 와서 나에게까지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영적인 치유부터 여러분이 오늘부터 몇 주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러난 문제, 또 내가 말 못하는 문제, 또 나도 모르는데 계속 뭔가가 힘든 문제, 그런 문제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는 증인들 되시길 바라고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나기 때문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문제가 많지?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문제가 많지? 끊임없이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제가 사람들 다 만나보면 나는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왜 왔는지, 또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치유받고 해결받는지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답을 알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 속에서 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치유 말씀으로 여러분이 치유 받으시고 치유의 증인으로 또 현장을 살리고 아프고 병든 사람 살리는 치유망대가 우리 교회 여러분의 현장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전도하려면 치유해 줘야 돼요. 또 전도받고 와도 교회에 와도 그 사람에게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기 때문에 치유가 계속돼야 돼요.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치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치유가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되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치유가.
영적인 치유가 안 되어지면 구원받아 놓고도 자꾸 속아요.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 살아계시나? 구원의 축복은 이미 다 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의 축복이 다 와 있는데도 받은 거 다 놓치고, 사단에게 빼앗기고 놓치고 불신자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지처럼 살아. 하나님 자녀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나사로예요. 나사로 물론 이제 천국 갔어요.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 누리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 거지로 살아. 거지, 불신자 밑에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 불신자 그 부자 집에서 떨어진 음식 먹고 아무 음식이나 주워 먹으니까 온몸에 막 부스러기 나고 아프고 평생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또 천국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구원받은 축복 누려야죠. 보호자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신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누군지 구원의 축복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영적 문제, 영적 치유 우리가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 이 얘기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치유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오래된 문제다. 이 문제는 창세기 3장 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문제가 노아 시대, 홍수 시대로 바벨탑 시대로 많은 전쟁, 노예, 포로 속국되고 그 속에 우상 문화, 귀신 문화, 흑암 문화 속에서 세상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속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게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운명 속에서 세상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래된 것, 각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내 DNA가 이 창세기 3장에 로마서 3장 23절 죄인의 DNA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바꿀 수 없습니다. 오래된 이 각인된 것 어떻게 바꾸냐? 피를 바꿔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오래된 마약 중독자 피 바꾸거든요. 그래도 안 바뀌어져. 왜? 각인됐기 때문에. 세포에, 다른 말로 말하면 뇌, 요즘에 지금 계속 뇌과학 나오고 뇌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어디에 각인됐냐? 뇌에 각인됐단 말이에요. 배고프다, 슬프다, 힘들다 다 어디서 오냐? 뇌에서 온단 말이에요. 뇌.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도 모르는 찰나의 순간에 뇌에서 이게 전달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뇌에 있는 것을 바꾸지 않는 한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원 받아 놓고도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훈련 받고 해도 왜 안 되냐? 각인이 안 바뀌기 때문에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인을 바꿔줘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인, 뿌리, 각인된 게 뿌리 내리고 체질, 나이가 든다는 얘기는 태어나서 5살 되고 10살 되고 이제 50살 되고 나이 든 사람이 왜 안 바뀌냐? 오래된 각인이 완전 체질됐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지금 랩런트들, 어린 랩런트들은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 우리 지금 중고생들 이제 예배 바뀌어가지고 일부 예배 왔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돼요. 내 문제 어디서 왔나? 우리 집의 문제 왜 왔나? 중고쯤 되면 알아요. 집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막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해결은 못하고 힘들어. 우리가 어떻게 엄마 아빠 바꿉니까? 못 바꿔요. 돈도 없죠. 힘도 없죠. 집 나가서 어디 갑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어디서 온 문제냐? 창세기 3장. 죄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게 우리의 뇌에 각인돼서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인다. 각인을 바꾼다는 얘기는 이 지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각인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깊은 호흡하면서 묵상하면서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엘리트들, 성공한 사람들 누가 찾아가냐? 명상하는 사람들. 3단체가 찾아가서 명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니까. 자기의 이런 많은 올라오는 것들을 컨트롤이 안 되니까 명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맨하탄에 막 점심시간 30분 이용해서 명상하는 데 있단 말이야. 그 바쁜 사람들이 그 성공을 유지하고 그런 많은 올라오는 주변의 문제들 해결해야 되니까 그 짧은 시간에 밥 빨리 먹고 가서 명상하고, 학교에서 막 명상 가르치고, 애들 막 문제 있는 애들이 학교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명상 갖고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숨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 인간 영적 존재, 하나님이 주신 것, 올해가 하나님의 것 이잖아요. 하나님 25 응답, 세상 것, 내 거는 24, 25 하나님의 것.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딱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오래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치유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뇌에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 영혼. 영적 존재의 가장 중요한 영혼.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살아요. 영이. 성령 충만.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막 희미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고 이러면 선택하고 여러분 행동하고 모든 것에 영향을 다 줘.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영혼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게 뇌가 바뀌고 영혼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여러분의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24의 삶을 바꿔서 25의 응답을 받는다. 사실 어려워요. 하나님의 것으로 25에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25의 영적인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24가 살아납니다. 아멘.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그래서 하나님의 것 25 응답 받아라. 이게 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25의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의 24가 살아납니다. 아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 문제도 힘든데 무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적인 치유가 그래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그 다음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삶 치유, 가정 치유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치유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냐? 영적 치유. 오늘 이 영적 치유가 안 되면 계속 실패가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얼마나 사실 힘듭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나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데 훈련 받는데 왜 계속 실패가 오냐?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되면 계속 실패가 와요.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힘든 얘기예요. 계속 실패가 오는 것. 왜 그러냐?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이 공격해요. 사단은 떠나갔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 자녀니까 빛이 들어왔으니까 흑암은 떠나갔어. 사단은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 내게 문제가 오는 게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안 살아야 돼요.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자꾸 막 이렇게 살으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야. 빨리 죽어야 돼요. 그냥 죽어서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되냐? 내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살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내 방법
다 내 것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사단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거. 사단이 자꾸 내 거, 우리 것, 이거 좋은 것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도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잘 돼야지. 우리 집이 잘 돼야지.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다 맞는 얘기, 좋은 얘기 같은데 이게 지금 거기에 속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멸망받을 나. 나는 사실은 안 돼요. 나 됩니까? 뭐 어른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공부 좀 잘하면 될 것 같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내 문제 없어지겠지. 가정 행복해지겠지. 친구도 좋은 친구 사귀겠지. 아니에요. 속인다니까요. 대통령 되면은 문제 없습니까? 어제 오신 잠깐 저희 교회 방문했던 그분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지금 영부인이 자기 친구였대요. 짝꿍이에요, 짝꿍. 너무 회의감이 든대. 어떻게 그런 친구가 영부인이 되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이게 눈에 보이는 걸로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럽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영부인이 부럽습니까? 저 옛날 같으면 굉장히 부러웠을 것 같아요. 최고 성공이잖아요. 퍼스트 레이디가 된 건데. 여러분이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무엇이 진짜 복이에요? 구원 받아놓고도 진짜 복음 모르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구원의 축복 모르면 세상에 불신자들처럼 대통령이 부럽고 국회의원이 부럽고 세상 성공한 사람들이 부럽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 그리스도가 안 되면 사단이 계속 우리의 약한 것 가지고 공격해요. 돈 가지고 공격하고 성공 가지고 공격하고 뭔가 능력 가지고 공격하고 이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영적 문제 해결의 핵은 완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다.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 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압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완전합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죄, 모든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맞습니까? 이게 맞아야 돼요. 나에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저주, 재앙,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게 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조금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 저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그리스도 올 필요 없죠. 가정 문제 막 화목하게 살고 여행 잘 다니고 돈 많이 벌고 막 자식 공부 잘해가지고 가정 문제 해결될 것 같으면 공부 잘하는 집은 그리스도 필요 없잖아요. 돈 많은 집, 대통령, 그리스도 필요 없어야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단 문제 해결하신 참 왕.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죽음 이후에 있는 지옥 문제를, 영원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가운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이게 우리에게 답이 나야 돼요. 답이 안 나면, 솔직히 말해서 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계속 사단이 공격해요. 사람 가지고, 사람 통해 가지고, 문제 통해 일 뻥뻥 터진다니까요. 영적 문제, 이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당하는데,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다는 얘기가 뭐냐? 거기 쭉 이렇게 기본 7가지로 얘기했어요. 내가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다. 나는 어떤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냐? 보셔야 돼요. 우상 문제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형상, 우상.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고, 이게 우상이라는 게 막 이렇게 부처, 돌, 마리아 상, 어떤, 그런, 상만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상, 종교도 우상 될 수 있습니다.
자식도 우상되잖아요. 지식도 우상됩니다. 돈도 우상됩니다. 돈이면 다야 우상이죠. 돈이면 다 되는 거. 바벨탑 그게 성공 우상이에요. 성공 우상. 하나님보다 내가 성공, 돈, 111. 사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거. 더 믿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뭔가가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땅에 있는 형상도,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우상이죠, 우상. 왜? 망하니까. 가정 가문의 문제가 왜 오냐? 우상 때문에, 우상. 이유 없이 문제가 계속 와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안에 제사 지내거나 우상 숭배한 거 없냐? 제사 계속 지내고 있죠. 제사를 왜 지내지 말라고 하냐?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3, 4대가 망한다. 3, 4대가 이유 없이 망하는 거예요. 이 우집에 이런 문제 오고 이런 문제 오고 이러면 계속 터진다니까요. 우상 숭배. 사상 우상도 있습니다. 사상도 우상이에요. 바리새 사상.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기들의 바리새 사상보다, 복음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거. 사상. 어떻게 보면 가훈도 좋은 건데 가훈도 사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집은 정직해야 돼. 이게 우리 집은 정직한 집이야. 이게 나름대로 옛날에 막 가훈 쓰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 가훈이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복음보다 다른 거, 윤리적인 거, 다른 거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가화만사성, 가정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된다. 맞는 말이죠. 근데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보다 가정 중심 된다. 그럼 그것도 뭔가 보이지 않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뭔가 다른 게 하나 딱 들어가면 그게 신념이 되고 사상이 돼서 말씀보다 뭔가를 중요한 걸 선택할 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아니고 그것 따라간단 말이에요. 우리 집은 이런 집이야. 우리 집은 이런 걸 해. 이런 걸 꼭 지켜. 이게 말씀보다 그게 앞서가는 게 사실은 사상이에요. 꼭 어떤 이념만 사상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게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복음보다 중요시 여기는 거. 복음이 안 들어가요, 사실은. 그게 탁 들어가 있는, 어릴 때 책 읽으면서 뭔가 탁 들어간 거. 그게 사상이 되면 복음이 안 들어간다니까. 그리스도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완전 그리스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종교 문제, 종교도 우상입니다. 종교 우상. 복음보다 경건을 중요시 여기는 거. 행위 중심, 열심 중심. 종교죠, 종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종교 생활되면 사실은 그게 우상돼요. 유대교가 유대 종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 믿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 복음, 이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건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종교 문제, 교권 문제, 교권. 복음과 성경보다 어떤 단체를 더 중요시하는 거. 우리 장로교, 우리 무슨 교, 이런 것도 교권이 우상이 되면 이 복음을 못 누리고 사단에게 사실은 공격당합니다. 교권이 이렇게 되면 보이지 않게 어떤 교회 안의 자리, 정치적인 거, 신앙생활하면서 정치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도 정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교권 속에도. 이게 영적인 문제에 걸립니다. 인본주의를 자꾸 쓰는 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뭔가 자꾸 내 방법, 내 생각, 내 주장, 우리 쉽게 말하면 잔머리 쓰는 거, 이것도 인본주의예요. 말씀 중심, 강단 중심, 하나님 중심, 이게 아니고 인본주의 자꾸 쓰면 고생해요. 야곱이 얼마나 인본주의를 썼습니까?
아마 돌고 돌아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 바로 받으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 못 누리고 자꾸 시간을 웨이스트하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뭔가 불안하고 조급하고 이게 다 뭐냐 사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겨라. 내가 해결도 못해요. 사실 뭐 염려한다고 내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잡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시기하는 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질투하고 질투 사람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영적 문제 걸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틈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왕은 천천히요 이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왔을 때 자기 왕인데도 얼마나 최고 서밋인데 이 조그만 이 다윗 시기하는 거예요. 그 시기하는 거에 사단이 틈을 타잖아요. 이게 지금 사단이 생각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분별력도 흐려버리고 자기 왕인데 이게 지금 막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영적인 문제에 딱 걸리면 이렇게 행동하는 거, 분별하는 거, 판단하는 게 흐려집니다. 중요한 거 놓치게 돼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문제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게 지금 계속 공격당해요. 우리가 기억할 건 여기에 잡혀 있으면 안 되고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치유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누구나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면 진짜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불신앙하니까 자꾸 사실은 이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시기, 갈등 이게 뭐냐? 안 믿는 거예요. 말은 그리스도인데 솔직히 안 믿어. 기도는 하는데 안 믿어. 불신앙이죠. 오직이란 얘기는 완전 그리스도란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세게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일로 옮긴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냥 믿음.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우리의 뜻도 감찰하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뭐가 지키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여요. 저도 응답받은 거 보면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이 믿어졌을 때 생각이 바뀌더라니까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치유돼요. 진짜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 영, 우리의 뇌를 바꾸는 거 말씀이라니까요. 관절, 우리의 나이 들면 관절도 아프잖아요. 이제 막 골수도 병이 들어. 우리의 피도 그래죠. 이런 모든 육신적인 것도 치유되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치유되길 바랍니다. 말씀, 살아있는 말씀.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움직인다니까요. 말씀을 믿어야 되고 믿음의 믿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해야 돼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능력자, 진짜 능력자 그리스도, 흑암 권세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늘부터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위기 가운데 모였던 마가다락방, 거기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언제? 기도할 때. 모든 게 살아납니다. 여러분을 치유하는, 어느 정도로 치유받아야 되냐? 아픈 게 이게 잊어버릴 정도로, 영적 문제 잊어버릴 정도로. 맨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생각나고, 이거는 지금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진짜 치유는 괜찮아.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어느 날 없어진다니까요. 그 있어도 그냥 괜찮아. 상관이 없어지는 정도로 여러분이 오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내가 언제 얼마만큼 해야 되냐? 생각이 안 날 만큼, 문제가 안 날 만큼, 저게 문제였나? 내가 그랬었나? 할 만큼 오직 기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 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기도. 모든 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게 뭐냐? 현장에 이렇게 병든 사람 치유해야 돼요. 오직 전도. 여러분의 삶이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어떤 응답이 오냐? 이 지금 15나라 전도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가는 것도 있지만 오게 해야 돼, 오게. 오게 하는 망대, 플랫폼. 플랫폼 만들면 온다니까요. 공항 만드니까 비행기 탈 사람 다 오죠. 그 안에 막 다 들어오죠. 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가게 돼 있어요. 아픈 사람이 오게 하는 치유 망대, 오게 하는 전도, 하나님 붙여주시는 전도. 바울이 가는 곳에 이렇게 다 붙여줬다니까요. 전도 망대, 치유 망대.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오직 전도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영적 문제 조금 옆에 놔두고 오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붙잡고 있으면 해결 안 돼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직 말씀 속으로,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날 그게 치유돼요. 저는 그랬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그냥 말씀 속에 오직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치유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최고 방법입니다. 확신 가지고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딱 확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누구에게? 사단에게. 나의 힘으로 안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사단은 무릎 꿇고 떠나갑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이기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단이 속일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오직 딱 붙잡으시기 바라고,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나한테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나를 너무 관대하게 해도 안 되고 나를 너무 이렇게 막 눌러도 안 돼요.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될 건 내 생각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맞다, 내 입장, 내 경험 다 나밖에 몰라요. 다 내 입장이 안 맞고 내 생각 안 들어주고 이러면은 우리 막 힘들잖아요. 갈등 생기고.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불신자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걸 구해야 돼요. 그게 더 완전합니다. 맞죠? 제가 어느 날부터 사실 계획 많이 안 세워요. 저도 막 계획 세우는 거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내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 강단 말씀, 본부 흐름의 말씀, 매일매일 주시는 기도 수첩의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나를 살리는 겁니다. 흐름 속에 들어가면 이게 편해져요. 운전도 흐름 속에, 운동도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환경에 속지 마세요. 환경이 막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 이 일 저 일 막 터지는 환경, 안 되는 환경, 막막한 환경, 답답한 환경. 그 환경을 이기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24, 25 영원히 나와 우리와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거를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나의 환경에 눌리거나 속지 마시고 임마누엘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환경 이깁니다. 환경 문제 안 돼요. 오히려 그 속에서 성령 인도 받는 성령 인도. 하나님의 인도.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것, 세상 것, 그동안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완전 복음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근본이 치유되어져서 영적 치유의 증인, 237 살리는 치유의 망대, 치유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37의 뜰, 특별히 치유의 뜰, 치유 망대. 진짜 우리 렘넌트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360일 하지 마시고 138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받고 기도할 때 각인이 바뀌어요. 그렇지. 아멘. 하나님 내가 오직하게 해주세요. 완전 그리스도하게 해주세요. 속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백만 잠깐 해도 여러분 달라집니다. 같이 한번 우리의 각인이 바뀌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에게, 나 자신에게, 환경에게,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우리를 저주 재앙 운명을 바꾸신 그리스도,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완전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영적 문제가 하나님 상관없을 만큼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 치유망대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정말 연약한 자, 병든 자, 어려움 당하는 자, 하나님 누구든 와서 오직 그리스도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받게 하옵소서. 치유받은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치유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된 깊은 영적인 문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환경에, 나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완전하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